정동 성경대학 주기도문 2주차 강의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기도의 내용들을 조금 더 하나하나 간구의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 기도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의미를 깨닫고 그 뜻대로 기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강의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의미와 내용을 알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드려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떠한 내용들을 기도하며 간구하며 바라야 하는지 깨닫고 아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의 구조와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대한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아버지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또 우리라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신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계의 청원, 당신 청원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기도인 18번의 축복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신들의 필요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기도를 드리는데요. 우리의 기도는 거꾸로가 되어야 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그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기도문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일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오늘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그런 내용들, 우리의 양식과 죄를 용서하심과 유혹과 시력에 대한 승리가 전부 그 안에 담겨져 있죠.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첨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게 여김받다는 것은요, 구별하는 것이죠. 신성한 목적을 위해 구별하는 것을 거룩하게 한다고 그렇게 의미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카도시라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말의 뜻도 구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질적으로 우리와 다른 분이다, 구별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피조물과 전적으로, 질적으로 완전히 구분된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유한하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죠. 그런데 또 많은 피조물들은 물질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선과 진리와 정의와 아름다움에서 흠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무엇이 선인지 진리인지 정의인지 잘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르신, 질적으로 또 전적으로 구별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의 내용을 뒤집어서 설명하자면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소서, 그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한 주로 모시게 하소서라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특히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그 구별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게 되기를 그렇게 비는 기도의 내용이지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 동시에 바로 기도자 자신과 모든 인류에 대한 이 모든 인류,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구별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거룩함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이 초월성, 우리와 다른 초월성으로 나타나죠. 하나님 자신의 이름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개들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에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 신적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 들어가 있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아야 한다는 말은요, 그 하나님의 초월성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이 하나님의 초월성은요, 즉 거룩이라는 말은 원래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물리적 개념입니다. 구별하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죠. 초월적인 존재라는 뜻을 나타낼 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요, 그 하나님 거룩하신 존재에게 온전히 드려진 존재가 되어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어떤 행위로 인해 거룩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은요, 우리 자체를,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전이 거룩한 이유, 거룩한 처소가 되는 이유는요, 그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의미를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윤리적인 의미가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는데요. 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이 찬양의 말은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고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외심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행실로도 윤리적으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하늘에 계시는 이라는 말과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거룩하다는 말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런 경외함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함께 담고 있는 그런 같은 내용의 말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친근하게 대할 수 있더라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경외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별된 존재고 하나님의 경외받으실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삶의 자세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자 날마다 애써야 하는 것이고 우리 삶을 살펴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이 사라지면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인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온전한 삶을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한다는 그런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러한 영광스러움에 대한 내용들은 예수님의 사역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이 기도의 내용과 요한복음 12장의 기도는 양식이 매우 비슷한데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주기도문에서는 거룩하게 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다면 요한복음 12장의 예수님의 기도에서는 영광스럽게 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차이만 있을 뿐 그 의미는 같은 것이죠.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것은 결국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유대 문헌학자인 예레미야서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이 카디스 기도문이 주기도문의 내용과 유사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죠. 그 영광을 돌리는 기도, 그 내용과 주기도문이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 영광을 높일 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는 그 내용에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12장 28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주기도문에 거룩하게 하다와 또 요한복음 12장 예수님의 또 기도 가운데 영광스럽게 하다는 같은 문맥상 같은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또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 거룩하게 여김 받으심이 그 영광이 충만하게 이 땅까지 임함으로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것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악에 물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고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변화시키실 것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이적을 베푸실 때도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광, 그 거룩하심, 그것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영광과 거룩의 개념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도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선언하셨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이 일은 그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지요.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이 첫 번째 청원을 늘 마음과 생각에 새기고요. 삶의 자리에서 성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소서라는 그런 기도의 의미이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인정받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고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이 기도를 늘 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도록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위엄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영광스럽지요.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우리가 오직 높여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하나님께서 물론 당신의 종들을 높여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다윗에게는 언약을 맺으시면서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다윗이 다 허물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하나님 그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고자 갈망했던 자들이었지요. 그들의 이름을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의 이름을 높이시는 이유는요. 그들의 이름을 높이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되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른 이들도 인정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들의 이름을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죠.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그들을 높이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름을 높이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이 참되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렸던 사건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높이시고 그 택하신 종들을 높이심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들을 당신의 종들의 이름을 높이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게 하기 위함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높이고 마땅히 받으셔야 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되고 말지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가데스에서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말하지 않고 홧김에 반석을 치면서 백성들에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라고 할 때 그가 교만함으로 화를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죠.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만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국 그는 하나님께 교만함에 대한 꾸짖음을 받게 되고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의무 가운데 하나는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존경하고 섬긴다면 온전히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것이고요. 이 불신앙의 세계 가운데 세상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너무 멀게 느끼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볼 수 있도록 그들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 우리는 겸손히 더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우리 삶의 거룩한 그 모습으로 인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그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결국 믿음의 목적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야 하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까지 높여지는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헌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 인간에게 적용되는 거룩히 여김의 두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거룩히 여김이 인간에게 적용될 때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거룩히 여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되면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의 미천함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죄의 근본은요. 자기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사랑은 교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오히려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마음, 그것으로 인해서 불순종하게 되었고
우리는 죄를 짓게 되었지요. 그래서 교만은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조차 자기 아래 굴복해야 될 존재라고 그렇게 여기게 하지요.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러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자신은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자신은 우주 속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하찮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히려 나는 미천한 존재며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시고 우월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또한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라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광대하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거의 없는 것과 같은 미천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온 땅과 하늘 위에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 영광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자는 자신의 미천함을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의 도덕적인 비천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도덕적인 성품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도 그 도덕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을 때 그 완전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에 완전한 그런 격차가 있음을, 우리는 도덕적인 성품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따라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참으로 죄인이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과는 전적으로 구별된 타자이신 하나님의 도덕적인 탁월성 앞에서 인간의 그런 존재의 도덕적인 비참함을 깨닫고 무가치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도덕적으로 괜찮은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회개해야 하고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 도덕적인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긍휼함으로 덮어주시고 또 때론 회복시켜주시고 또 우리 죄에 대해서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알고 나면 자신의 존재가 도덕적으로 매우 비천하고 불결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자각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죄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는 그 회개를 통하여 주님을 구주로 더 인정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미국의 대학성 1차 대각성의 큰 주역이었지요. 그가 시무하는 그 코네티컷주에 있는 교회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그런 설교를 할 때 술과 온통 타락 가운데 살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죄를 각성하고 또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거룩하신 앞에 죄를 자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거룩함으로 말미암은 자기인식은 인간을 낭망이나 좌절로 이끌지 않습니다. 오히려 티끌과도 같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시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그 인자와 자비로도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이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도덕적인 완전성의 표현이죠.
하나님 죄를 덮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시는 분이고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죄를 지었다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구원하시고 용서하셔서 다시 당신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하셨지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성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완전성의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완전하신 그 성품을 본받아 우리도 공의롭고 또 사랑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성도의 거룩한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러한 깨달음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완전히 의존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간절히 바라게 하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의 그런 본질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요. 또 그분의 자비를 의지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신자가 하나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는 것은요. 당신을 의존하는 인간의 마음 안에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시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마음으로 교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감동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 감동을 주실 때가 있죠. 마음에서 감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또 성령의 내주하신 가운데 우리는 감동하게 되죠.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을 헌신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요.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에 비례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통치가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삶, 온전히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의존이 없다면 실제 삶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죠.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성리적인 복까지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 책임져 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받은 모든 복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이름을 즐거워하기를, 우리가 그 받은 복, 그것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또 그것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생명에 대한 경외함도 같습니다. 생명 가진 모든 존재에 대한 경외심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모든 것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아는 자들은 모든 생명을 다 소중히 여깁니다.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도시 그랄에 가게 되죠. 감옥을 피해 그랄 땅에 내려갔을 때 그것이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라는 것을 깨닫고는 자기와 자기 아내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아비멜렉 왕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심이 없는 곳에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어떻게든 그런 문화 가운데 자신의 목숨과 아내의 목숨을 구하고자 그러한 일을 행했던 것이죠. 반대로 창세기 42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그 동생 요셉을 찾아왔을 때 그 앞에서 벌벌 떨 때에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대목을 그 생명을 보존하리라 라고 말했던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은요, 결국 생명을 향한 경외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음으로 인해 결국 생명에 대한 경외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서로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통치가 이 샬롬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참 평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참 신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을 그 사랑을 우리도 표현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참 평화가 있음을 샬롬이 있음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또한 영광 받으시게 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이 목적이 되지 않은 모든 것은요, 다 허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이해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그 회개를 받아주셔서 우리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상급을 후히 누리게 하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긍휼을 베푸실 때도 아무 계획과 목적 없이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고자 우리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복을 사용해서 이 세상에서 오늘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 기회를 주셔서 또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론 그러한 삶을 사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전하게 아이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론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유혹을 이겨내가면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은요, 또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들이야말로 참 복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애통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세상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러한 자들을 분명히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 받기를 사모하는 그들의 심령을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고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직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소서라는 이 기도의 내용은요, 이 세상을 향한 중보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 삶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전도와 선교는요,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 받게 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노력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경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열방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소서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영혼들이 다시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중보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에는 이런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 이 짤막한 한 문장 가운데 이런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고 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우리의 그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바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그 이름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름이 온전히 거룩히 여김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많은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이름, 그 거룩히 여김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